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고 길에서 다투면서, 이 부분 길에서 다투는 부분이 안 나오죠. 근데 길에서 다투는 부분은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서로 다투면서 예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어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자기들이 한 자리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서로 다퉜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아니면, 낮추는 마음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자기 몸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야겠죠.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 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 발을 헛디디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보다 낫다. 그게 차라리 낫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한국인 정서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큰 중죄에 있는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아예 흔적조차, 시체조차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의 소자를, 작은 자란 뜻이죠, 한자로. 이 소자를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영적으로 실족시키는 것보다. 무서운 얘기죠. 7절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소자를 실족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깊은 바다에다가 빠뜨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하니까.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3과 2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리고 11절은 없어요. 아마 다른 사본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인자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10절에 나온 것처럼 소자를 업신여기면 이 소자를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된다. 하나님에게.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한 명도 매우 중요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소자를 실족게 하지 말아라.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대형화되면 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수호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실족시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안타깝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실족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용서의 권고 방법이 나오는데 읽어가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형제 중에 죄를 지으면 먼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가서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인데 만일 거기서 듣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계속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주장하거든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에 비로소 교회에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부터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를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어떤 물질적인 기복신앙을 위해서 합심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9절에 나오는 구절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구할 때 그것을 해결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이제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해요. 용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카운트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 장사할 때 장부를 적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24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18장이 끝나요. 여기서 말하는 동관은 갓들 동자에다가 관리관자니까 이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 맡긴 관리죠. 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 자기는 주인에게 빚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동관 하나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주인이 원래 탕감해 준 것을 없는 걸로 하고
다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옥에 가둬버렸죠. 1만 달란트라고 나오는데 보통 달란트 할 때는 금이나 은을 세는 단위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이나 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니까 다만 이 금달란트 할 때 이 금달란트 가치는 1금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은 한 16억 원이 좀 약간 넘어요. 금 1온수당 이 가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16억 정도 되는데 그 1만 달란트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비유를 함으로써 너희에게 지은 죄를 가진 동무들을, 형제들을 무조건 용서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의 죄를 대신 갚아 사해 주셨다. 그런데 형제들이 너에게 지은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요것을 도로 걷어가겠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한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의 큰 자가 누구다? 자기 몸을 낮추는 자. 어린아이처럼 자기 몸을 낮추는 자. 그리고 이런 자기 몸을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자 얘기가 나오고 소자를 작은 자, 믿음이 적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실족해 만드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리고 소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소자에게 있는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간다. 그래서 그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고가 되니까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권고하는 방법. 처음에는 혼자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참케 해서 권고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얘기하게끔 권고하게 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겠다. 여기서 본질은 뭐예요? 죄를 돌이키는 거죠. 죄를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다른 자가 너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을 도로 은혜를 걷어가시겠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되고 작은 자,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형편없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적은 자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실족해 시키지 말고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권고하게 하고 죄를 돌이키게 하고 형제들이 나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용서해라.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